오늘 시간에는 주의 발을 씻고 의의 나무들의 발을 씻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을 씻고 의의 나무들의 발을 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의의 나무들의 발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들의 발이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의의 나무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발을 씻고 의의 나무들의 발을 씻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계시록 7장과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많은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많은 일들을 요한복음의 말씀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많은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전에 계시록 6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영혼들이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원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처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에 피를 흘려서 그 깨어 기도한 예수 믿은 백성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6여인의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복음 12장의 많은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서 들리는 내가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로 이끌려진다는 것.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만방이 그에게로 모여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도 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고, 이어지는 35절의 말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씀도 역시 계시록 7장에서 이때 잠시 동안 빛이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만민의 빛이 빛을 발할 때가 되겠고, 그 빛이 잠시 동안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어지는 45절의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보는 것은 바로 이 빛을 보는 것이 되겠고, 해보다 7배나 밝은 빛이 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는 자는 바로 그를 보내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7장에서 그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이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주 안에서 자는 모든 형제들이 그 빛을 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서 무덤에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6째 인에 나타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땅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 열방을 향해서 깃발이 들리게 되면 만방이 그에게로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일 때는 반드시 이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때는 이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 열방이 이 깃발을 보게 됩니다. 이 깃발은, 이 기치는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기 때문에 열방이 이 기치를 본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기치를 향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이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으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유다 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일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아들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모이게 되는가?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인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의 말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모든 사람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그에게로 이끌려진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큰 환난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계시록 6장의 환난은 7년 환난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일어나는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7년 환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7년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큰 환난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되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예굽에서 나오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사망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왔듯이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유월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음부에서 속량이 되는 백성들, 그리고 어린 양의 물로, 여기서 물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사망에서 속량이 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에서 속량이 되는 백성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음부에서 속량이 되고 어린 양의 물로 사망에서 속량이 되는데 이 속량의 역사가 계시록 7장에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셨는데 이 땅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다가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자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께서는 본래가 볼 수가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큰 환난에서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땅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이사야 30장 2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원방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오는 것이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게 되면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노래하고 피리를 불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사 30장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들이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게 되는데 바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6월절의 밤처럼 6월절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을 빠져나온 그 밤처럼 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되는데 1차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이 땅의 광야 자기 곳도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하늘의 장막도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바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고, 그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면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가 원방에서 올 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의 발 아래 다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빼내시게 되고, 음부와 사망에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서도 해방이 된다는 사실. 오늘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무덤에서 백성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다섯째 인까지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이 징벌이 백성들에게 그 육신에 대한 심판과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한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의의 나무들의 발을 씻게 됩니다.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따른 의의 나무들의 발을 그 지혜를 통해서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육신의 죄까지 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를 환란 날에 씻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임할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온 것처럼 각 나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의 발을 씻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유월절 전이 계시록 7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유월절이 있게 되는데, 그 전에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이 각 나라로부터 나오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 한 우두머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그 한 우두머리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유월절 전에 계시록 7장이 그 유월절이 되겠는데, 그 유월절 전에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자, 여기에서 시온의 딸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의 마지막 육신에 남은 더러움을 씻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되면 이제 사망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더 이상 그 속에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로 씻게 되면 이제 그 속에는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씻기 전에 먼저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6장에서 그 발을 씻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가족들까지 계시록 6장에서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의의 나무들의 그 육신의 죄까지 씻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에 마리아가 그 주의 발을 닦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전에 마리아가 주의 발을 닦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게 되고, 요한복음 11장과 그 12장에서 마리아가 주의 발을 닦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이 마리아가 주의 발을 닦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는 그 마을 베다니에 어떤 병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주의 발을 향유를 주께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었는데, 그 마리아가 사는 마을에, 그 베다니에 어떤 병자가 있는데 바로 그 오빠, 그 오라비 나사로가 바로 이 병든 나사로라는 것.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발을 닦는 일이 1차로 일어나게 되고,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되겠고,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가 살던 마을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곳은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발을 닦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 나사로가 먼저 나타나고 있고 그 뒤에 마리아가 그 주의 발을 닦고 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먼저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주의 발을 닦았고, 그 후에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마리아가 되겠고, 역시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마리아요, 이 마리아도 마리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의의 나무들의 발을 씻기 전에 마리아가 주의 발을 닦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을 닦은 뒤에 바로 주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의 나무들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 모으시고 그 모인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